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 성막이 먼저 지어지죠. 성전을 지으라고 지금 명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밧단 아람으로 향하는 중에 한밤중에 돌을 베고 누웠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었고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사다리 그 꼭대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서 야곱은 이 곳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죠. 하나님의 집, 아주 유명하잖아요. 지금 야곱이 이 베델을 이해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하늘의 문이라고 호칭을 하죠. 하늘의 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늘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까지 닿아 있었고 이 천사들이 이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와 동시에 야곱이 이곳을 어떤 곳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꼭대기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죠.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장소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는 장소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신분을 할 것이고 그 결과 야곱은 이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돌아오기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죠.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이끌어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정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리하고 있죠. 우리들이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전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 하나 된 것을 분리하지 않죠. 그러나 야곱 때만 해도 이것을 지금 야곱이 구약에 속했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분리하고 있고 지금 그러한 식으로 야곱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대로 지금 흘러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거하실 성소를 원할까요? 원치 아니할까요? 이미 우리가 24장을 살펴봤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붙는 맹렬한 불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과 함께 거한다는 것을 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정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누었듯이 사실은 하나님의 전이 야곱이거든요. 야곱은 그걸 모르는데 그것을 나누었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훅 치고 들어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원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들은 맹렬한 불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거하실 성전, 성막을 만들라라는 이 말씀은 바라지도 않고요, 원치도 않고요, 듣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당신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아느냐? 출애굽기 32장을 우리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은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성소를 만들라는 이 명령을 갖고 돌판을 갖고 내려갈 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죠. 그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의 성소를 원하고 있는가? 32장에 보면 원하지 않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냐?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치 않아요. 그럼 이들이 원하는 바는 따로 있습니다. 이들도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는 어떠한 여호와인가? 32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니까 그들이 모여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협박을 하죠. 다수결이 밀어붙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들 같이 믿음이 좋으면 죽여라, 이렇게 하면 될 테인데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아론이 이들에게 말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특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진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아온 금을 다 갖고 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지금 이렇게 끼고 있는 귀 금고리를 빼어서 갖고 오라. 이렇게 명합니다. 왜 하필 귀고리냐? 사사기에도 보면요, 기드온이 헛짓을 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과 그 이스마엘 그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한 이후에 어떤 헛짓을 하는가 하면요, 금 귀고리를 탈취물인 전리품인 그 이스마엘 사람들은 모두 다 금 귀고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귀고리를 갖고 오라 해요. 그리고 귀고리를 중심으로 금을 섞어서 에봇을 만들어 버리죠. 에봇을 만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란하게 생겨요. 우상숭배해 버립니다. 기드온이 왜 에봇을 만들었는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엄란히 생기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목적으로 에봇을 만든 거예요. 지금 아내와 아들과 딸의 금 귀고리를 갖고 오라고 명을 내렸죠. 성경을 찾아보면 그 사사기 8장에서 그 내용이 나오고 앞부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와 헤어지기 싫어서 자기가 그 집에서 종으로서 자유인이 얼마든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귀를 뚫어라. 이러한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런 해석은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옳지 않는 해석이라 말할지 모르지만요, 결과론적으로 봐도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금 귀고리를 갖고 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요, 자신들의 종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인도할 신, 이 신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강연을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모세가 그들이 이름을 물을 것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바꿔치게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심이 모세가 사라지자 모세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전달해 주는 자를 이들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 하나님은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면 안 돼요. 선제적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궤적을 미리 이겨버리는 능력으로, 대적이 없는 것으로 우리들이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를 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다.
평탄한 길이라 그렇게 사람들은, 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이들은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우상을 믿고 있죠. 예수 우상입니다. 교회 우상이죠. 자신들을 구원하는, 자신들을 위한 예수를 목사가 전하고 있고, 그 예수 이름도 짜증나니까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목사들이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그들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성령 받은 사도 요한이 비로소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 지신 주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독생자의 영광이라니까 십자가를 빼버립니다. 아들의 죽으심을, 그 피를 제거시켜버리죠.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 맹렬한 불은 제거해 주세요. 맹렬한 불이 함께 한다면 반드시 그 속에는 어린 양의 피, 정결한 짐승의 피가 흘려져야 되거든요. 그러하다면 자신들은 죄인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예수님의 존재를 전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자신이 원하는,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으라고 외치면 화를 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지, 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고 내 가족을 위한 십자가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의 피공로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만 들어가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그들은 용납치 못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그들은 주님이 친히 자신의 아들로 만드신 성전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믿음과 정성과 헌신으로 만든 교회와 예수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 거부하는 그런 중에 주께서 치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죽이시고
주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죽으심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임당한 어린 양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